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의 제목 시작. 디아스포라 됨을 유산으로 계승하라. 성경 66권 성경 전서는 변화의 전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은 사람들의 기록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받은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성경 66권은 변화의 전서라고 하면서 또 성경 66권 전체는 디아스포라 전서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부터 에덴 동산을 쫓겨났습니다. 죄 때문에. 강권적으로 하나님은 신락원하게 만드셨습니다. 고향을, 자기들이 태어났던 그곳을 떠나가는 디아스포라가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66권은 디아스포라 전서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요즘에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란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란 God's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 감추어졌던 비밀 카드입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아니하였던 예루살렘 교회, 한 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전파했는데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던 예루살렘 교회는 요즘 말로 하면 메가처치였어요. 대형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같은 대형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그런데 안주했습니다. 흩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모든 교회의 기초는 예루살렘 교회에 다 있습니다. 1%가 부족했습니다. 예루살렘 밖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주었던 God's conspiracy, 환란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만 남고 모든 성도들은 다 제 의견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디아스포라 행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디아스포라입니다. 왜 한국을 떠나셨습니까? 왜 미국까지 오셨습니까? 또 미국에 와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출장 다닙니다. 계속 전 세계로 출장 다니는 성도들, 집사님들 이 자리에도 있고, 사업 때문에 계속. 이 시대는 모바일 시대입니다. 한 곳에 가만히 앉아서 호떡을 팔던 시대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의 호떡을 팔아가는, 나는 여기에 있지만 나의 상품도 전 세계를 움직이며 다닙니다. 이 시대는 디아스포라 시대입니다. 30년 전에 저를 가르치고 멘토링을 하셨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의 이상현 박사님에게 Asian Theological Institute, 아시안 이민신학 연구소에서 멘토링을 받아가면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박사님, 제 좁은 소견으로 볼 때는 앞으로 한국에서 이민 올 것 같지가 않은데요, 지금 한국의 경제 지표가 막 올라가는 것을 보면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엇 때문에 미국까지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말 대신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씁시다. 저의 스승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이민신학연구소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이민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조금 너무 빨라도 사람에게 인정을 못 받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벌써 한 40여 년 전에 저는 디아스포라를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쫓겨나가는 죄 때문에 도망다니는 디아스포라를 보았고,
바벨탑의 교만 때문에 흩어져 가는 디아스포라들을 보았고, 그러나 좋은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친척 본토 고향집을 떠나 스스로 디아스포라가 되는 창세기 12장에서 제 눈이 떠졌고, 우리 성경 전체는 디아스포라 전서요, 디아스포라 행전입니다. 저희들이 증인이요 증거입니다. 우리도 내가 태어난 곳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 와서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헬라어의 디아스포라란, 우리가 30년 동안 제가 책을 3번, 이번에 3번까지 리바이즈 개정판을 쓰면서도 30년을 설교했는데도 그 책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선교사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우리 교육자들 여기 다 있지만 교육자들이 발표하는데 저자인 제 앞에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제가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성경에 그게 아닌데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을 보고 제가 화가 나지를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18명이 다 앉아있는 자리에서 내 마음이 슬프다 그랬어요. 어떻게 디아스포라 신학을 주창하고 책을 3번이나 써서 또 국민일보에서 그 책을 2번이나 편찬을 해줘서 한국에도 다 퍼져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육자들이 그 책을 한 번도 안 읽고, 제가 다 물어봤어요.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너무 슬퍼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장로님들이 그것을 읽으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우리 속에 흘러가는 영적 계승을 이제서야 읽었다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너무 기쁩니다. 장로님의 고백을 들어가면서 오늘까지 삽니다. 디아스포라란 디아, 스캐터드, 헬라어잖아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네, 디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인데 스캐터도 누가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 내가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그랬더니 요셉의 입에서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디아스포라의 영성이 있었어요.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아먹어서 노예로 팔려서 내가 억울해서 온 것이 아니라, 형들이여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형들을 도구로 쓰셨어요. 형들이 안 팔았더라면 내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올 가능성은 제로였는데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와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 17살 때에 팔려서 노예가 된 사람이 13년 후에 30살에 남의 나라 땅에서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내가 온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순수한 말씀을 전하는 종이에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던 절대 주권자, God's conspiracy, 하나님의 모략으로, 하나님이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우리가 온 것 같아도 그런저런 형편을 만들어준 것이, 요셉이 노예로 팔리게 된 형편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형편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냥 눈 감고 아무데나 뿌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팥을 심을 때는 여기다가, 오이씨를 심을 때는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주의 질서와 창조주의 계획대로,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인텔리전트 디자이너라고 부릅니다. 조물주를, 창조자를 정말 인텔리전트한 디자이너가 나의 삶을 뿌려 의도적으로 필라델피아로 보내주셨고, 어떤 사람은 호주로 보내주셨고, 어떤 사람은 뉴욕으로 보내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교회로 보내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기에 같이 와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은, 저도 아내와 더불어 안나산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37일째 되는 금식하던 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필라델피아로 가라. 아무 대책 없이 필라델피아로 갔습니다. 웨일즈 선교팀들에게 보이는데, 웨일즈 선교팀 처음에 파송할 때 존 앤 캐시 팍을 불러서 이유를 설명 안 했습니다. 그냥 웨일즈에 가세요. 여기에서 아이들 하던 그대로 가서 웨일즈로 가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존 캐시 팍 그리고 전도사님 두 분 그대로 순종하고, 왜 그래요? 왜 가라고 그래요? 따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74세 때까지도 안 들렸어. 50세 때에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말씀을 하셨을 때인데 음성이 안 들려. 내가 뭐에 씌워서 살면은요, 마이크에다 대고 하나님이 막 외쳐주셔도 안 들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텔리전트 디자이너에 의하여서 여기에다가 심어준 스포라, 씨앗들입니다. 복음의 씨앗들입니다. 믿어주시면 아멘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흩어주셨는가? 로잔 대회에서 디아스포라 신학이 나왔을 때에 배너 스테이트먼트 하나가 scattered together. 당신을 웨일즈로 보내고 우리를 필라델피아로 보내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열방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라이베리아로 보낸 것은 scattered together. 라이베리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거두라고, 웨일즈에 있는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을 거두라고 scattered together. 우리를 필라델피아로 일부러 디자인해서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여기에 뿌려서, 요셉아 내가 너를 보냈어. 너 때문에 너의 가문이 살아날 거야. 여러분들이 필라델피아 오셔서 스캐터드 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들 자녀들 살리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학교 공부하게 했잖아요. 내가 부자는 아니더라도 많은 것을 모으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렸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부둥켜 안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 내 것을 드리며 내 재산, 내 재능, 내 모든 건강 드리며 아프리카로, 라이베리아로, 웨일즈로 십몇 년 동안 필라델피아에 살면서 뉴욕 한 번도 세탁소 하는 것 때문에 구경하지 못했던 우리 집사님이 천국에 가시면서 저의 손을 붙잡고 한 말씀입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에 생명 모여서 십몇 년 동안 뉴욕도 한 번 가지 못하고 휴가도 한 번 가지 못하고 부부가 세탁소에서 정말 죽을 고생 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 하나님이 안디옥교회로 보내주셔서 뉴욕도 한 번 못 간 사람이 목사님 따라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내가 흩어지는 곳마다 나를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scattered together.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서도 이제는 한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텔리전트 디자이너가 필라델피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영상으로 매 이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들어오는 숫자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스트리밍으로 막 들어오는 숫자는 400명 막 이렇게 막 거의 매 시간 들어오시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떤 학교를 선택해서 보낼 때 우리 자녀들은 몰라요. 왜 아버지가 거기를 가게 하는지, 왜 엄마가 이것을 하게 하는지 자녀들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보냈는지, 왜 일을 하게 하는지, 왜 예배를 드리게 하는지, 왜 선교에 동참하게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아버지 엄마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디아스포라의 선교 사물교를 주창하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지금도 잠자는 시간도 없는데 그것을 3번째 개정판을
이제 탈고했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풋노트, 엔드노트만 넣으면은 크리스 발마라고 하는 웨일즈의 선교학 박사가, 신학자가 제가 쓴 것을 자기의 영어로, 그래서 모든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리더블하고 be heard 할 수 있도록, 들려지도록, 우리 한국 사람이 번역을 했더니요,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고가 올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교의 사물결을 봅니다. 기독교 역사에 제1물결은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신학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구두수선공입니다. 구두수선공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 66권에서 오늘 또 메시지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는 사람이 있고, 스탑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인도로 가거라. 구두수선공이 인도에 가서 한 나라를 바꿨습니다. 그것을 서양의 선교학자들은 선교의 제1시대다, 제1물결이다. 두 번째, 허슨 테일러, 다 영국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영국에 가면은 다 망한 것 같아도요, 모슬렘이 판을 치는 것 같아도요, 선교의 뿌리가 영국에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 가면 그 뿌리를 보는 거예요. 웨일즈에 아이들이 다 없어진 것 같아도 그 뿌리가 웨일즈에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그 영국의 웨일즈에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허슨 테일러가 젊은이들에게 불을 질렀습니다. 아마 그냥 쇼포인트 연안에서,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 정박시키고 위험한 일 생기면 배 타고 빨리 도망갈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허슨 테일러가 내지로 들어가자, 중국의 심장부로 들어가자, 거기 가면 병원도 없습니다. 거기 가면 원주민이 우리를 어떻게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때에는 내지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 인랜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에 걸리면 병원 없습니다. 두 번째, 획을 긋는 우리 허슨 테일러가 있었고, 세 번째, 위대한 우리 신학자나 위대한 우리 평신도가 스페니쉬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들이 과테말라에 가는데 스페니쉬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같은 스페니쉬 하는 남미에도 부족과 종족이 따로 있구나. 중국에 가면은 소수 민족, 소수 종족이 58개 종족이 있습니다. 같은 중국 사람이지만 계급의 차별이 있고 부족, 트라이브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한국도 보십시오. 전라도 부족이 있고 경상도 부족이 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말하는 거시기를 충청도 사람인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언어가 불통입니다. 경상도 분들이 말하는 말을 전라도 사람이 잘 모르고 충청도 사람이 하는 그리우하는 얘기를, 개혀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서 웃지도 안 합니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되는 부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서양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모든 선교는 부족 선교, 종족 선교. 제 친구 이면수 목사는 갭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고, 저는 PGM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갭은 미전도 종족 같은데 인도에 들어가서 안 선교사님, 안창호 선교사님 그런 분들은요,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지역에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서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2,000개 정도 세웠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몇만 개 되던 미전도 종족이 지금은 한 7,000개, 8,000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 종족에게 복음이 한번 다 전파된 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왜요? 나 복음을 못 들었는데요,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하는 핑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모든 부족과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한번 다 전파된 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때까지는 재림주가 왔다 뭐한다 하는 소리에, 이단의 소리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러나 저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저는 24살 때 집을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서 그냥 대책 없이 주책같이 성경책 하나 들고 24살 때 저희 집을 떠나서 오늘 70이 될 때까지 46년 동안 저는 집을 떠난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집 떠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포하기 시작한 것은 1시대, 2시대, 3시대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그분들의 은혜를 받은 것에 기초를 해서 저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디아스포라 신학을 주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깨닫고 왔습니다마는 오늘 저는 그래서 제가 섬기는 안디옥 교회에 교역자들도 제 책을 한 번도 다 읽은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 장로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출발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잖아요. 쭉 읽어봤더니 오늘 46장 드디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자기의 뿌리가 내려졌던 곳을 야곱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남의 나라 땅 애굽으로 디아스포라의 행전을 계속하는 것이 오늘 46장의 말씀입니다. 45장에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가 기뻐해요. 신하가 기뻐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에 와서 사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나가서 막 먹고 살기에 힘들어가지고 막 손바닥에 나무 토막처럼 막 되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친척들이 한국에서 막 한 70명이 와가지고 여기 좀 어떻게 같이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오면 여러분 좋겠어요? 부담이지요, 솔직히. 우리의 삶을 모르는데 부담이지요. 그런데 이상해요. 필라 안디옥 교회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성전을 살 때쯤에 한 70여 명이었는데 참 여기 요셉도 가만히 보면은요 야곱이 애굽으로 데리고 간 사람들이 한 70여 명이에요. 뭐 꼭 구태여 제가 뜻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70여 명이 애굽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가 기뻐해요. 왜 기뻐했을까? 그것이 큐티예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아이고 떨거지들이 또 우리한테 구걸해서 먹고 살라고 빌붙으려고 한 70여 명이 오네요. 그 소리를 듣고 아이 왜 와 거기 있어 오지마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할 사람들이 기뻐하네요. 큐티하다가 제가 퀘스천 마크를 성경에 딱 달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기도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어느 정도로 기뻐했는지요. 바로가 타는 궁중의 로얄 카트, 로얄 체리엇, 이 마차를요 보내서 또 각 사람에게 옷 한 벌씩 줍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보내잖아요. 베냐민 때문에 베냐민 보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너의 아버지를 빨리 데리고 오라. 너의 아버지와 너희 식솔들 우리 애굽에 오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 그래서 내가 마차도 로얄 마차를 보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벤츠를 보냈다든지 요즘으로 하면 람보기니를 보냈다든지 왕이 타는 그러한 것을 다 보냈다는 얘기요. 여러분 잘 새겨머서 들으셔야지요. 마차라고 하니까 뭐 소 달구지 마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왕의 마차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식솔들이 다 입을 수 있도록 다 옷 한 벌씩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나기 10필, 암나기 10필, 애굽의 온갖 진귀한 선물을 다 실어가지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는 길에 아버지 모시러 가는데 너희들이 이제 베냐민 데리고 시몬 데리고 너의 고향에 가서 너의 아버지 야곱과 거기에 있는 그 아내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아들 딸들 다 식솔 다 거느리고 와. 그러면서 충분히 그들을 데려올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았는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그래 내가.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서 타락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라, 방언 못하는 사람들 저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는 뭐를 한다, 우리는 뭐 한다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방언이 나쁜 거요?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 방언 그동안 20몇 년 동안 굉장히 했어요. 방언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방언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방언이 있고 가짜 방언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미국의 순복음교단에서 4년 동안. 순복음교단에서는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도 일어나서 방언을 해요. 그러면은요, 그 성도 중에 또 일어나서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나와요. 저는 통역까지는 은사가 없어요. 그러나 방언을 들어보면은 이게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는 그 정도는 알아요. 저도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언의 특징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에디피케이션이에요. 어느 사람이 막 방언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교회가 훈훈해져요. 교회가 에디파이가 돼요. 그래서 다 격려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기도 못하던 사람이 막 기도를 하게 되는 막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그래서 같이 묻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의 교회를 가보십시오. 우리보다 방언을 더 세게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방언을 들어보면요,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사심이 푹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마귀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막 에디피케이션이 아니라 막 디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당 짓고 살았잖아요. 바로가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가가지고 다 식솔들을 거느리고 올 때 옷 가지고 싸우지 말라고, 탈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먹을 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다 공급해주고, 이렇게 주는 것은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주는 것이다. 제일 슬픈 가족이 있다면 가족끼리 싸우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퓨리탄 청교도들은 제발 집에서 살 생각을 버려라. 조나산 에드워드의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큰 집 가지고 살면은 행복할 줄 알고 큰 집을 사는데, 큰 집은 있으나 하나로 화목한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맥심은 집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 살아라.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 그것이 계승의 뜻이에요. 그래서 계승하는 따뜻한 가정에서 살지, 찬바람 휙휙 나는 큰 집에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바로가 왜 야곱부터 모든 식솔들을 그렇게 다 주면서 오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요셉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어요, 왕이. 요셉 때문에 자기의 백성이 살아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살게 됐어요. 하나님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살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신임을 받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이란 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대접받을 생각을 안 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어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셔서 대접을 받아야 되실 분이 대접하는 사람으로, 섬김을 받으셔야 될 경배의 대상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섬기는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이라. 왜? 우리를 살리시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사람의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배출했느냐? 종교인을 배출한 것이 아니고 처치 고어들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심장과 심정을 가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천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세주의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살리시는 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언적인 말씀을 나누잖아요. 교역자들에게도 나누잖아요. 돌직구로 나누잖아요. 저는 교역자들을 늘 멘토링하면서 이력 경력 없어도 좋고 볼 것도 없어. 다른 교회에 어떻게 했냐 뭐 했나 이런 거 저 알고 싶지도 않아.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저 세상의 보기 부귀 영화 이런 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칼을 품고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변화받은 베드로는요, 주님 내가 주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사랑을 먹여라. 내 양을 테이크케어해라. 사랑으로 테이크케어해라. 양 잘 보지도 못해. 양은 듣지도 잘 못해. 뿔도 없어. 늑대가 곰이 오면은 잡혀 먹히는 게 양이야. 그 양을 잡혀 먹히지 아니하도록 네가 죽어야 돼 이놈아.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고 성령 받고 변화받은 120여 명의 제자들 한 명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들은 순교할 때까지 자랑스럽게 자기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린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바로는 살리는 요셉을 보고 자기들의 점성을 쌓아 마술하는 사람들도 보면 지들끼리 경쟁해가지고 지들끼리 아부하고 지들끼리 좋게 보이려고 막 아전 투구하고 하는 것을 왕이 모르겠어요. 다 보지. 그러나 그 가운데 표표히 어떤 면에서 도도히 살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살리는 그를 바로는 무한 신뢰하였기에 그에게 붙어있는 모든 가족들도 다 품에 안고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만 있으면 경력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도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른다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먹고 저도 여기에 쓴 것은 나의 나됨은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내가 경력이 좋아서요? 아니에요. 내가 목사고시 합격해서요? 내가 신학대학원을 나와서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 중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디옥 교회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는 사람으로 나왔기에 그들은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재물을 드리고 자기의 재능을 다 들여서 이름도 몰랐던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있던 헬라인에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철폐하는 그 능력은 뭐냐? 사랑이기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려는 꽹과리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비밀과 지식과 예언에 통달하고 모든 믿음에 관한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I am nothing.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 막 헌신하여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고 내 교만이 동기가 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나의 이기심이 되려고 하면은 그것은 너에게는 유익이 없느냐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여기 믿지 아니하는 바로가 싸우지 말아요. 싸우지 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새벽에 18째 새벽에 말씀하세요. 오늘 또 은혜를 충만히 줄 터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리는 사람이 신임을 받아서 그 온 가족이 이제 야곱이 직소를 거느리고 떠났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삶을 한 걸음 내 디뎠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선물을 보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생명이 살아있다고. 죽은 줄 알았잖아요. 형들이 채세고 찢어가지고 동물에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잡혀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라졌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욱하는 것이 목에 매어서 밥도 안 넘어가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에 왜 왔습니까? 미국이 주는 선물 때문에 왔습니다. 솔직히 정직하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풍요하게 살고 잘 살았다면 미국에 올 이유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좀 솔직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자고 온 것이 미국입니다.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것을 채워보려고 미국에 가면은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벌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와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살아보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는지 그 뿌리를 알게 됐습니다. 청교도였습니다. 400년 전에 영국에서 그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버리고 영국의 국교가 썩어져 가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래서 생명을 찾기 위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래서 전 세계 화폐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쓰는 화폐에는 In God We Trust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미국 장로교의 헌법이 미국 국가의 헌법의 거의 대부분을 교회의 법이 나라의 법이 된 예는 전 세계 역사상 없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생명이 있었고 살았으면은 청교도들이, 조나산 에드워드가 집안에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집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집안에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고, 내가 살아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것을 가정에서부터 자녀에게 그렇게 대물림한 것, 계승한 것,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영국의 집을 버리고 미국에 와가지고 척박한 곳에서 삽들고 기경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때에는 술집도 없어졌습니다. 그때에는 그 도시가 변했습니다. 웨일즈도 제가 가보니까 10몇 년을 하니까 그 도시가 달라져서 막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던 사람들도 막 빵도 갖다 주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영향력입니다. 디아스포라들의 영향력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가 있고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도 미국에 와서 그걸 봤잖아요. 에볼라가 아프리카에서 났을 때, 코로나가 났을 때 다 밤에 검은 망토를 입고 나가서 이 사람들이 흑기사냐 뭐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그 사랑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사랑의 능력은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흐릅니다. 그 사랑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서서평 선교사 같은 사람, 한센병 환자, 우리가 파송한 함춘환 선교사님, 순바섬에 나 환자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름을 만져주고, 그들을 이 가장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미국 사람들, 이 나라를 돌게 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발런티어리즘. 이거는 세계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시간 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 도와주고, 자기의 돈을 들여서 누군가를 살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발런티어리즘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발런티어가 없어지잖아요. 한국의 성결교회 이번에 왔던 그 목사님 교회 갔더니 코로나 이후에 친교가 끊어졌어요. 부엌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의 사택에 있는 동네에 일주일에 2번씩 트래시 트럭이 오잖아요. 가베지 트럭이 오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안 왔어요. 회사를 벌써 몇 번 바꿨어요. 그랬는데 또 바꾼 회사가 안 와요. 왜 그럴까요? 트래시 옮기는 거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탁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없어요. 굳은 일은 사장이 다 해야 돼. 굳은 일은요, 사장 가족이 와서 다 붙어 다녀야 돼. 돈을 더 준다고 그래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트래시 안 가지고 가요. 알아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대. 드라이버가 그만두겠대.
한편에 그런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에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미국이 위대한 것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에게는 대학교 졸업하고 자립할 때까지만 조금 도와주고, 네가 섰으니까 앞으로 네가 열심히 일해서 먹으라 하고, 나머지는 내가 사회에서 돈을 버는 것이니 사회에 환원하겠다. 숫자도 없는 그러한 큰 돈들을 다 들이잖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앞에가 이게 무슨 길이라고요? 페이어 스트리트가 처치 스트리트.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마차 타고 인디안 선교학교에서 컨시아켄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다 100몇십 개의 교회를 다 세웠어요. 1700년대에. 그래서 교회들이 다 섰잖아요. 제가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그게 다 들어가 봤어요. 성도들 할머니 몇 분 남았어요. 성공회 같은데. 그런데도 교회 건물 단장을 하는데요, 침례교회도 가보니까요 다 부서졌었어요. 근데 유리로 막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성전 건물을 완성했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돌아가실 때 유산을, 교회에다가 유산을 넘겨요. 프린스턴 제가 공부했지만 저는 돈 한 푼 내지 않으려고 다녔어요.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파트가 그렇게 호화로운 아파트 단지에서 결혼한 사람들은 살았어요. 왜요?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시다가 그 고급 아파트 수백 세대가 사는 것을 다 학교에다가 기증을 했기 때문에 대를 물려가며 저같이 돈 없는 사람도 돈 한 푼 안 내고 호화롭게 살았어요. 진짜 내 평생에 그런 아파트는 처음 살아봤어요.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교회들이요,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자식에게 쓸 만큼만 주고 나머지 교회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싸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야곱이 무엇 때문에?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데 미국이 잘 먹게 잘 살게 되는 그 뿌리를 우리는 알게 된 거예요. 저도 46년을 디아스포라로 살면서 이 나라가 이래서 잘 사는구나, 이런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구나, 많은 사람의 희생 속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 속에 우리가 오늘 살아난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야곱은 수레 때문에 애굽으로 디아스포라로 간 게 아니에요.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죽었던 아들을 찾은 그 심령은 안주하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살려야 될 영혼이 라이베리아도 있고 웨일즈에도 있고 우리 인도네시아도 있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은 나도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3,000명 되는 교회도 가봤더니 단기 선교 참여하는 사람이 20-30명이더라고요. 우리 다 5교회야 1,000명인데 1,000명 가운데 어떤 때는 800명까지 막 중보기도 팀까지 하면은 거의 전 성도들이 선교에 참여하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 가면은 기도 후원으로 하는 성도들이 막, 어른들이 기도 후원자로 들어오고 젊은이들이 막 혈앤나우부터 막 돌아다니니까 지금도 교수들이 4명, 6명 내년에 또 온답니다. 우리 교회를 질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교회 중에 3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는 이 교회 하나뿐이고, 다민족이 모이는 5개 교회가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가 유일한 교회라고 해서 학자들이 퀄리터티블리, PhD들이 논문을 쓸 때 양적인 연구가 있고 질적인 연구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질적인 연구를 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아닌데 10,000명이 못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거를 지금 연구하기 위해서 교수들이 계속 찾아오잖아요. 우리 자랑하려고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들에게 알린 것도 없잖아요. 그들이 자기 발로 찾아오잖아요. 마지막에 오늘 메시지, 꼭 들어야 될 메시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소를 다 이끌고 생명이 있는 곳으로 야곱은 발걸음을 옮기다가 브엘세바에서 스탑합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때때로 스탑하여야 될 때가 있어요. 특세가 그런 때예요. 브엘세바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태어난 곳이에요.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던 곳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는데 최남단 도시예요. 브엘세바에서 딱 스탑하고 요셉을 보기 위해서, 죽었던 아들을 보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었지만은, 그래서 발걸음을 떼고 디아스포라로 살았지만은 그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다 하는데 한 가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가던 발걸음을 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21일 특세 한 번은 1년의 삶을 마무리를 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스탑하고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내가 정에 끌려서 하는 일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주고 싶은 것으로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컨퍼메이션은 하나님과 1대1의 독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야곱은 식솔들 다 거느리고 브엘세바에서 멈추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였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야곱아, 가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디아스포라 되물 내가 잘 받아서 유산으로 승계하고 계승해 주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내가 애굽에 가면은 내가 책임지고 너의 삶과 너를 지정한 곳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70명이 애굽으로 왔지만 앞으로 몇 세대 지나면은 거대한 나라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축복하여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그것을 믿지도 말고 나를 믿어라.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한 것도 내가 한 것이요, 인텔리전트 디자이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가거라. 그리하면 내 손에서 너를 풍성하게 번성하게, 너의 직장도 너의 사업도 내 손에서, 내가 잘나서 자수성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서 신수성가하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너의 자손들이 다른 많은 나라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디아스포라 됨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디아스포라는 너를 믿지 않고 내 반석을 믿지 않고 내 기초를 믿지 않고 반석된 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니 내가 너를 번성하고 흥왕하게 하여 주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리라. 18번째 새벽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멈춤입니다. 내가 막 뭔지도 모르고 내가 생각하고 그냥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그 한도 내에서 소우주 속에서 대우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가던 길에 딱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모바일 할 것입니다. 계속 움직일 것입니다. 계속 주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디아스포라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를 믿던 곳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됨을 유산으로 계승하십시다.